출애굽기 15장 전반부에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홍해 사건에 대한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또 저더러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와 그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찬양하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는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는 기도도 없다 그랬죠? 설교도 없어요. 전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찬양밖에 돌려드릴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계신데 그 앞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해봅시다. 찬양하다. 귀한 직분이에요, 성가대가. 성가대가 아니라도 늘 우리 평상시에도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 부르지 마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찬양은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고 미리암의 찬양, 어찌 보면 모세의 찬양에 대한 화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을 소개한 전반부 말씀에 이어서 15장 22절부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로 광야를 지나 사흘길을 걸어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을 얻지 못했다. 애굽 땅에서 가져온 물들은 다 떨어지고 사흘 만에 그렇게 물을 얻지 못하다 한 샘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한 나무를 이 샘에 던지라 하심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설탕물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마라의 쓴 고통, 그렇죠?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라의 고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에 고통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해봅시다. 홍해 사건 이후에 마라의 시험이 찾아왔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이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러한 마라의 고통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즉 마라의 쓴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히브리어는 뭡니까? 여호와 라파.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호와 라파가 바로 이거예요. 25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인가요?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원문을 보면 해봅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예, 그래서 여호와 라파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과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믿기 전에 당하는 고통과 믿음 후에 당한 고통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꿔주십니다. 해봅시다. 바꿔주신다. 바꿔주신다. 예, 이제는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들을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해봅시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왔다.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왜? 은혜 받고 내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믿음이 섰다라고 하는 순간 믿음의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왔다. 22절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을 인도하되 그들이 나와서 스루바벨로 들어가서 거기서 40일을 헤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홍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바로의 군대, 그 당시에 최강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특별 병거만 600승이니까 특별히 만든 전차만 600대예요. 그 외 일반적인 병거들도 다 끌고 오고 애굽의 군사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입니다. 가장 큰 군대를 지니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애굽의 군사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킴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방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걸으면서도 물을 얻지 못한, 그리고 사흘 만에 발견한 이 물은 써서 먹지 못한 마라의 고통이 저들에게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온다. 그래서 은혜 받았을 때도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줄로 생각하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해봅시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손줄로 생각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어떤 분이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다. 두 바퀴 자전거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해봅시다. 나가지 않으면 넘어진다.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동차를 타는 사람하고 좀 다르게 늘 긴장해야 합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이 말씀은 또 손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초의 사도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게 복음서에 보면 두 가지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또 누구의 고백?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 계실 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무슨 예수님이 살아났냐고,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을 기억하시고, 야, 넣어보고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 거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도마가 한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뭐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들 계시지만 영어로 된 건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될 만한 것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봅시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가 굉장히 중요해. 사실은 그 고백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 알아도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잖아. 다행하 시몬아 이러하게 하신 성령이시다.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크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나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후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리브 아주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어요.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메시아라는 고백이거든요. 좁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 당시 여러분 생각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자기는 뭐? 아니 국무총리지. 천계짜리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니까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라고 책망했어요.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 다음 순간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어요.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홍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은 뒤에 오히려 큰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제 뭐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어느 정도 정복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 시험이 찾아왔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그렇잖아. 참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순수하게 사역하다가 교회가 성장하고 어느 정도 누릴만 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타락의 길을 가는 양반들 많아. 돈 욕심, 권세 욕심, 또 칠계를 범하기도 하고. 은혜 받은 뒤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손절로 생각하는 자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이유는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긴장 풀지 마십시오. 되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은혜 뒤에 시험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는 내가 됐잖아. 다윗도 베드로도 그 순간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나라의 시험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마라의 생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시험이었다. 25절에 보니까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해봅시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시험을 통해 교훈을 얻게 하신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1장에도 보면 시험에 관한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치 않는다. 1절 13절에 해봅시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25절에 보니까 시험하실세. 이상하죠?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말씀이 모순된 것 같지만, 그러나 시험을 의미하는 단어를 원어로 또 영어로 우리가 살펴보면 야고보서와 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단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이 시험, 하나님이 시험치 않는다 할 때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환난과 내적인 유혹을 모두 포함한 단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영어로는 trial, 시련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면 그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뭐해? 시험을 보지. 그 테스트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템프테이션이 상대방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면 목적이 그거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도 보니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미혹했어요. 이 시험하는 겁니다. 템프테이션 한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멸망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테스트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진급시험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험에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진급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더 높은 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테스트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을 맡기시고, 이해가 됩니까? 네,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할렐루야.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기 전에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십니다. 저도 교회 벌써 20주년이 됐는데, 예?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꼼짝 못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테스트 하십니다. 미련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돼. 급하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 쓰고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실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라의 시험은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입니다. 해봅시다. 첫 번째 시험이다. 첫 번째 시험이다.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시험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서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40년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부터 다가오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죠. 이후에 또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뭘 내려주셔? 네, 다음 주로 살펴볼까요? 만나를 먹고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 그러기도 힘든데 좀.
여러분, 마라의 셈이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시험이라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오게 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저들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마지막 시험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 뭐 그 이후에도 뭐 시험이 있지만 그 후세대들이 겪었던 시험이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의 시험 때도 첫 번째 마라의 시험 때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거기 갔더니 그냥 견고한성이 있고 안압자손을 봤더니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았다. 거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거기 들어가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대로 되라, 죽어라 그랬어요. 광야 40년도 헤맨 거예요. 애굽의 1세대가,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죽이셨어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60세지. 59세겠다. 그렇죠? 40년 만에. 20세 이후는 다 죽이셨어요. 다 죽이셨어요. 책임을 져야 돼요. 첫 번째 시험도 실패하고 마지막 시험도 실패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은 축복인 동시에 사명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그 결과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깁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비로소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을 얻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불평하지 마셔요. 네. 이제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놓으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고난 앞에서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 뭐 했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볼까요?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를 위하여 원망하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았네.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주시하시니 그 나무의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보화와 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이렇게 보니까 백성들은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하늘도 의심하시지. 그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보세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면 불평이요. 모세에게 그 말을 하면 불평이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면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면 원망이야. 간단하죠? 불만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평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더 어렵게 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도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계속 광야길을 갈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불평해요. 그리고 모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불평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불평이 아니라 기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엔 불평하라. 아니에요. 기도해라.
사실은 기도하라고 권한을 주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마라의 고통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하면 불평, 죄 짓는 거죠. 똑같은 여러분 생각이 날지라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셔요. 그건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받아주십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때 습관적으로 모세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원인은 달라도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 내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원인은 달라도 해결책은 하나.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기도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이렇게 마라의 쓴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한 나무를 지적하여 이것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되리라. 할렐루야. 25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를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되 물이 달아졌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은혜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예,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시내반도 근처에서 자라는 열매 해독 작용이 있는 쿠르쿠드 나무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꼭 이런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무 하나가 200만 명가량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생물을 정화시켰다는 것은 억지가 있는 주장이죠. 이해가 됩니까? 나무 하나로 그걸 다 정화시켰다? 억지가 있는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나무를 물에 던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을 보면 이 나무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하고 상징적인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서?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송한다는 것이 치유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먹으면 어떤 병이든지 치유함을 받고 암병도 다 치유함을 받고 그렇죠? 그걸 먹으면 늙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생명나무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치유합니다. 병든 육신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할렐루야. 아무튼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럽혀진 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나무는 우리에게 생명과 치료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로 인해서 찾아온 이 땅의 고통,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마라는 엘림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모세로 원망했지만 사실 이 마라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가는 길에 여기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마라에서 남쪽으로 10km만 가면 거기가 엘림이에요. 얼마 안 되잖아, 그렇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돼요. 이해됩니까? 원망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더 참고 엘림까지 갔으면 거기 보니까 엘림에는 12개의 물샘과 할렐루야 70주의 종려나무. 여러분 10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70이라는 단어도 다 완전을 상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3 거기다가 동서남북 3, 4, 12 12지파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도 완전이라는 숫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하고 70장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의 샘물 12개와 70개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완벽한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완벽한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겁니다. 왜? 여기를 통과해 그들을 하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의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왜 지나게 합니까?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를 통과해야 목적했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좀 힘들어도 양들이 좀 힘들어도 여기를 좀 지나가야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뭐가 나와? 푸른 초장과 맑은 신낸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좀 힘들지만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지나게 하신 건 뭡니까? 아 조금 더 가면 뭐가 나와? 엘림 나오잖아. 그걸 모르고 그렇죠? 여러분 믿음 생활이 과정 속에 좀 어려워요. 해봅시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준다는 것이 뭐예요?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를 좋게 한다는 뜻이.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끝이 좋아. 악인들은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정에는 아주 만사형통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아. 귀신을 섬기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곡성 때문에 난리인데 무당 셋이 나오는 영화죠. 안 보셨죠? 저도 안 봤어요. 영화 평만 들었습니다. 무당 셋이 주인공인데 무당들은 자식한테 무당을 안 시키려고 해요. 왜? 귀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은 자식들에게 목사기를 가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또 순산이 못하는 의미에서 또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끝을 좋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귀신을 섬기면 끝이 안 좋아. 하나님을 섬기면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물론 과정 속에는 마라의 쓴 고통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끝을 좋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잘 죽으라. 우리 인생대로 죽는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마라의 쓴물은 엘림의 안식처로 통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통과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런 겁니다. 예, 아무튼 마라의 쓴무정인의 불평원망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주신 엘림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주의 오심이 좀 늦어지니까 좀 지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지쳐있을 때 오십니다. 해봅시다. 지쳐있을 때 오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들어가시고 엘림의 축복으로 완벽한 안식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로 시험하셨습니다. 홍해 사건이라는 큰 은혜 뒤에 마라라고 하는 시험이 찾아왔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한 일을 여기지 마십시오.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길 바랍니다. 예. 시험을 만났을 때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원망했고 본능적으로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해결돼. 원망한다고 해결될 거 없어. 더 복잡해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한 나무를 던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라의 고통은 엘림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엘림의 안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원망하지 말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눕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해야 돼요. 우리 처음에 잘해도 끝까지 잘하지 못하면 소리가 없어.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통성으로